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때 항상 기도하셨죠.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아멘.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 사람입니까? 바벨론 성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속하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도처의 여러 믿음의 인물을 살펴보게 될 때도 그렇고,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주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선명한 특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혁혁한 사역을 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자기 출신과 자기 직업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나를 택하여 주신 특별한 뜻,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에 관하여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고 자기 신분에 대하여 자랑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수고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세상 속에 섞여서 살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생각하면 사형 법정 아래 섰는데, 사내들인 앞에 섰는데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사람 앞에 두려워하거나 위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태로 있다가는 땅에 속한 사람이 돼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요한은 보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마땅한 것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대신 보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들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보고 듣게 하여 주신 것, 그 보고 듣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전해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곱째 송영이 끝나고, 일곱째 송영은 일곱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모든 것들이 심판이 끝나고 악의 세력들이 소멸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일곱째 송영 계시록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장면으로 옮겨가기 전에 그 사이에
요한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기로, 천사가 이 세상에 속한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을 하게 될 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요한이죠, 및 너의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 천사가 데리고 와서 심판의 장면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장면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그를 인도해서 하늘 도성을 보여주는데, 그 후에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계시록 22장 6절 8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모든 장면들은 사실이다, 곧 벌어질 일들이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늘로,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소풍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다 보고 난 후에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인 선지자들과. 요한이 선지자입니까? 맞죠? 초기 교회 요한만 선지자가 아니고 요한의 편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계시를 다 받아서 그렇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형제들인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의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니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네? 천사가 높습니까? 사람이 높습니까? 근데 이 능력이 많은 천사, 그 권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한순간에 다 심판하고 멸망시킨 그 능력이 많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19장과 22장의 이 말씀을 종말 평행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계시록의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부분들의 결론, 완성,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권세들이 한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공의롭게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 종말에 일어날 핵심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악의 세력,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절정, 악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천사들, 같은 천사로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 있을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있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이 그 천사 앞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천사 앞에서 경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려 한 것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 피조물인 천사 앞에 요한이, 그 신심이 깊은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종이다. 나는 너와 내 형제들의 종이다. 그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결론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신을 요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혁혁한 성과를 낸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까요? 그렇게 자랑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말이 뭐예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맡은 자, 집사다, 집사. 나는 종이고 집사다. 왜 나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를 피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다 살펴보지 않고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이냐? 육신이다, 육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그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심은 자는 바울이고 물을 준 자는 아볼로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심은 자, 물 주는 이가 누구이시냐? 종과 집사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의 비유, 그 공력이 지푸라기로 돼 있으면 불타올 것이고 금과 은과 같이 귀한 것으로 돼 있으면 남겨질 것인데, 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그것들이 제대로 된 일인지, 자기 영광이 조금 섞여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일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시험받게 될 것이다. 불타서 없어지면 간신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게바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다 주께 심판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심을 갖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그가 행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엄숙하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뭐예요? 그 누구도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육신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그곳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곳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앉아 있는 것이고 지도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육신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하는 일들에서 하나님 앞에 다 달아 보이는 그런 존재이다. 결국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 마땅히 합당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칼빈인 것입니다. 내가 장로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 웨슬레는 상대적으로 좀 더 훌륭해요. 그러나 이 웨슬레의 성령운동이 어떻게 해요? 신유운동, 치병운동, 방언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가 똑바로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한 겁니다. 칼뱅이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쓰임받고 웨슬레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핵심 질문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회관, 지금은 이런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조금 할 수 있어서 탈북자, 고위 엘리트 가정이었던 한 사람, 강철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탈북했습니다. 북한 계급사회에서도 최고위 엘리트 계급이었는데 그 사람이 탈북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나는 주체 사상을 나도 공부했다.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나는 공부했는데 지금 남한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념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수용소의 노래.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쓴 것입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그 처참한 일들, 노동교화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 강제로 탈옥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강제로 탈옥하는 것처럼 막 올라가 한 다음에 탈옥하는 것처럼 하고 옆에서 사람을 쏴 죽이는 것입니다. 일본인 처가 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 정치교화범의 교화소에 들어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13살짜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학교 갔다 자체 학교가 있겠죠. 학교 갔다 돌아오네 경비관한테 물려 죽는 겁니다. 배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하루에 30분 동안 잠깐 햇빛 쏘 있는 그 시간에 나온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 난 풀을 아무거나 그냥 막 주워 삼킵니다. 그 군인들이 닥치는 대로 또 때리고 그래서 얻어맞아 죽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형입니다. 못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히고 묶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돌 던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한다. 생체 실험한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 그 북한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나. 이 엘리트가 그가 할머니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사업가였대. 할아버지 가족이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고 유력한 제일동포 중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할머니가 사상가예요. 사상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 와야 된다라는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북한에서 선전하지 않은 지상낙원이 저 북한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번 모든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으로 다 송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해요? 야, 저 조총련 중에서 그 조총련도 조직을 하죠. 공산당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을 하고 막대한 자금을 모아서 송금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훈장을 주죠. 김일성이 훈장 안 주겠어요? 최고 훈장들을 막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산당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여보, 우리 이제 지상낙원 북한에 가서 삽시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들 식구들 다 정리하고 다 데리고 그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 청진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에 들떠서 이렇게 가는데 가서 청진항에 딱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벌써 일본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상한 겁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조국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신념을 바꿔야겠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지금 남한에도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조국에 이바지하자라고 하면서 거기 정착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런 일이죠. 6.25 전쟁 후에 종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농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하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김일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종교인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회심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해서 집사 이상 간부들은 모두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반 종교인은 개심하면 노동교화소, 개심하지 않으면 총살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감시사회가 됐고 엄격한 통제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출신 성분이 초엘리트예요. 그만큼 북한을 위해서 기여한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줬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평양 부상업위원장, 할머니는 여명위원회 부위원장. 그럼 위원장은 누구예요? 정위원장은 김일성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초엘리트였어요. 최고 엘리트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배급 재는 거 최고급으로 뭐 외제로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들어오고 명절마다 뭐 특별한 게 오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근데 어느 날 그 안에서도 정치 알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신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이 요덕수 수용소, 인류 최악의 수용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개들한테 아이들이 막 잡혀 먹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에 모든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우셨답니다. 가족은 파탄났다. 그 사람 그 말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형제들 모두가 수용소에 보내졌다. 할머니는 수용소에 끌려가서야 비로소 후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때 후회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스스로 확증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상 얘기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 얘기합니다. 제주도 이야기 들려주면서 바람 이야기, 돌 이야기, 그렇게 쉽지 않게 살아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고향 얘기를 손자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 손자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죽으면 안 된다. 너는 탈북해야 된다라는 그 소리로 들렸대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을 한 것입니다. 한 민족 안에 다른 두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체제가 있고 이 땅의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체제는 하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의 체제는 큰 성 바벨론 성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든지 땅에 속하든지 모든 사람이 그 두 한 체제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락이 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탈북했습니다. 목숨 걸고 탈북했죠. 최고위층 엘리트층이었지만 탈북 안 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탈북을 한 것이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계시록은 완전히 다른 두 체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여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그 신앙에서 여러분은 깨어서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큰 음성으로 외치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체제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체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가
그 두 천사라고 할게요. 그냥 두 천사가 그 멸망의 장면을 보여주고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요한은 누구의 대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체제가 있는데,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이 땅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다. 짐승의 명령에 굴복하면 그 표를 받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지침과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하면 그것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따르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당회장이고 이 세상에 다 알려진 목사라고도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의 체제에 속한 사람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잠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 때리고 그리고 사형명령 내리고 이것밖에 못하는 그 국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하늘에서 언제 예배를 드려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그 분명한 특징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도 신령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요한은 천사에게도 엎드리려고 그러는데 야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경한, 누가 변경한? 콘스탄티누스나 누가 할 거 없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사람이 변경한 인간의 계명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찌한 거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칼뱅이든지 웨슬레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법왕이든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볼로 얘기하지도 마라. 바울 내 이름 꺼내지도 마라. 게바가 무엇이냐? 다 심판받을 인생일 뿐이다. 종이고 집사다. 왜 그 사람한테 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네요. 그분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을 순종하려고 어찌하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지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100만 년, 200만 년이 지나가도 우리가 또 그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시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사야는 맨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주었죠? 완전히 다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천사 중 한 천사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그 절정 두 장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장면이 계시록의 그 두 절정 중에 한 장면이에요. 천사가 그것을 집행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7 대접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육체에 속하여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두 결론 중에 한 결론, 한 결론인데 두 모습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 천사 중 한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성인 것입니다. 기초석이 보석이고 성문은 진주예요. 그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고 그 정금길로 된 그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은 그 아름다운 도성, 죽음이 극복된 도성, 영원한 복락이 지속되는 그 도성. 여러분, 새 예루살렘 도성은 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던가요? 순금 수도관으로 해가지고 각 집에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죠. 물이 어떻게 공급이 돼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모든 땅을 생명으로 적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이 제일 높임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간주돼서 그 아름다운 도성, 생명이 가득한 그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벨론 성이 큰 성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바벨론 도성이 그 위대한 도성인데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던가요? 지하수 파가지고 이렇게 하던가요? 그 유브라데 강이 그 안으로 물이 공급이 돼야지 살 수 있는 도성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각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람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 그 17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최강 제국인 그 로마시가 어떻게 물이 공급이 되던가요? 저 먼 곳에서부터 물이 필요하니까, 물 없으면 못 사니까 수도교를 만들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수도교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시내까지 하고 뭐 분수도 틀고 뭐도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는 자족할 수 없는 도시가 이 세상의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이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렇게 아주 위태위태한 도성인 것입니다. 뭐 하나 문제 생기면 한순간에 망할 도성인데 그곳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생명의 통치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기가 되었고 운명이 갈라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환 씨가 북한이 열리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활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은 이 땅 바벨론 성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다른 거 잘 못해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명한 특징이 있네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단에 매여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로교에 매여있지 않고 감리교에 매여있지 않고 아볼로에게 매여있지 않고 바울에게 매여있지 않고 우리는 교단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친히 지도해 주셔요. 그러나 교단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두 체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체제가 있고 땅에 속한 체제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체제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체제고 이 땅에 속한 체제는 잠시 권세를 잇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이 땅에서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체제는 한순간에 없어질 허망한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름다운 도성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